나성환의 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8월 4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6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14절에서 바울은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주장할 수 없다는 이 말을 종종 사람들은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 죄를 지을 수 없다고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주장은 결코 성경에서 가르치는 바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요한복음 1장 8절을 읽어보면,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아멘.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결코 누구도 죄가 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 씻음을 받고 구원받은 우리도 예외는 아닙니다. 놀라운 구원의 은혜에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죄를 짓고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죄가 더 이상 너희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바울의 말은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14절에서 주장하다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에서 주, 주님, 주인을 의미하는 단어 퀴리오스가 나왔습니다. 다시 말해 지금까지는 죄가 우리의 삶 속에서 주인, 왕 노릇했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에서 팀 켈러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전에는 죄로 물든 욕망을 죄된 것으로 알지 못할 만큼 그것이 우리를 지배했습니다. 설령 알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에 저항하지 못했습니다. 죄된 욕망이 우리를 완전히 지배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철저하게 죄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결코 우리 삶 가운데 주인 노릇, 왕 노릇 할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죄에 대항하고 저항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골로새서 1장 13절을 읽어보시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 즉 죄의 지배로부터 건져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더 이상 죄의 지배, 그 세력 아래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전과 같이 더 이상 죄를 묵인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후에도 여전히 죄를 지을 때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전과는 분명 다릅니다. 이전에는 죄를 범하고도 전혀 고통이 없었습니다. 양심의 가책이 조금 밀려와도 모두 다 그렇지, 다 그렇게 살아간다며 스스로 합리화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 자신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죄에 대한 비통함과 슬픔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안에 이 죄에 대한 비통함과 슬픔은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지배 아래 있지 않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먼저 우리가 죄의 지배로부터 해방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나성환의 교회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계속 반복되는 죄의 문제로 인해 우리가 고민하고 고통받을 때가 있습니다.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또 결심하나 우리는 쉽게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여전히 넘어지고 쓰러지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며 한편으로는 자책하면서도 또 때로는 그냥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저 적당하게 타협하며 살아가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서도 이처럼 죄와 씨름한 적 있으시죠? 그런 우리를 위해 이 청교도의 황태자라 불리우는 존 오웬은 귀한 책 한 권을 남겼습니다. 그 책의 제목은 바로 내 안의 죄 죽이기인데요. 이 책에서 존 오웬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죄를 죽이는 일은 어디까지나 성령의 사역입니다.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그 의무를 성취할 수 있습니다. 다른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스스로 고안한 방법이나 자신의 힘으로 죄를 죽이고자 하는 노력은 세상의 모든 거짓된 종교의 본질이며 그것은 결국 자기 의일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존 오웰의 말이 맞습니다. 우리 자신의 방법이나 힘으로는 결코 죄와 싸워 이길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합니다. 이 책에서 존 오웰은 다시 한번 우리가 왜 성령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6가지 이유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 그 글을 짧게 소개하고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첫째, 성령 하나님만이 죄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만이 우리 마음속에 죽어야 할 그 악과 죄, 타락, 정욕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깨닫게 해주십니다. 둘째, 성령 하나님만이 우리를 돕기 위해 예비된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보여주십니다. 셋째, 성령 하나님만이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넷째, 성령 하나님만이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져다 주시고 죄를 죽이는 십자가의 능력을 갖게 해주십니다. 다섯째, 우리의 성화, 다시 말해 우리가 거룩해 가는 데 있어서 성령 하나님만이 저자이시고 또한 완성자이십니다. 마지막 여섯째, 성령 하나님만이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존 오웬의 글을 소개해드린 이유는 우리가 오직 성령 하나님을 통해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고 또 믿음으로 나아갈 때 비로소 죄와 싸워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교우들께서 존 오웬의 말을 다 기억할 수 없고 또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 한 가지만 분명하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와 싸워 승리하기 위해서는 오직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른 그 무엇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싸워 이기셨고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성령 하나님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믿음으로 싸워 이기시는 나성환이 교회 모든 교우들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죽을 몸의 정욕을 쫓아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런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 낙심되고 실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시 성령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 죄와 싸워 이기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성령 하나님만 의지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가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